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방언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성령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방언의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기도의 사람, 이 성령의 사람, 방언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잠시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지난번에 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훈련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훈련하셨습니다. 나라에는 뭐가 있습니까? 헌법과 법률이 있습니다. 이 헌법과 법률이 있죠. 이 헌법과 법률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보여줍니다. 헌법에는 그 나라의 정체성을 보여주죠. 민주주의 국가인지 사회주의 국가인지 공산주의 국가인지 자유주의 국가인지 전제주의 국가인지 왕이 다스리는 전제주의 국가인지를 그 법이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도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릴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법의 다스림을 온전하게 받을 때요, 그 나라가 평안해요. 그리고 그 나라가 윤택합니다. 그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근데 우리 세상의 나라마다요, 강대국이 있고 약소국이 있습니다. 잘 사는 나라가 있고 못 사는 나라가 있습니다. 힘이 센 나라가 있고 힘이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국력은요, 주로 군사력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군사력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그 나라의 경제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사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경제력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 무기를 개발하고, 돈이 있어야 좋은 최신형 무기를 수입하고요, 돈이 있어야 훌륭한 군인들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요, 경제가 부강한 나라가 군사력이 강합니다. 국력이 강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배우고 매주 배우고 매주 설교를 듣는데 그 말씀이 우리를 윤택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강인하게 튼튼하게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이 세상 나라처럼요, 군사력에 있지 않아요. 경제력에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에게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권능을 주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데요. 영어로 보면 receive power, 파워를 받는데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파워를 주세요. 파워를 주세요.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파워, 능력,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도 소중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부유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능력 있는 인생, 권능 있는 인생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능력 있는 성도,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늘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도록, 능력 있는 성도가 권능 있는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시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권능을 받기 위해서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다음에 120명이 마가 다락방에서 어떻게 합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기도했어요.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시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에게 성령은 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은 임하는 거예요. 누가 능력 있고 권능이 있는 성도의 사람입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이 권능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가장 좋은 것을 기도해야 돼요. 저희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최고의 선물을 받았을 것입니다. 건강이라든가 많은 재물이라든가 자녀들의 형통함이라든가 또 자녀들의 결혼이라든가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도 좋은 기도의 응답이죠. 그러나 최고로 좋은 기도의 응답은 뭘까요? 최고로 좋은 기도의 응답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누구를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했어요. 가장 좋은 것이 뭐라고요?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셨어요? 이 성령의 능력 속에 권능 속에 살아가는 이 즐거움, 이 행복을 누려보셨는지요? 한평생 그것을 느끼지 못했다면, 그것을 누리지 못했다면 우리 한평생 사모해야 되는 게 뭐예요? 기도하면서 사모해야 되는 게 뭐예요? 성령을 주시옵소서.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의 사람이 되기 이전에요,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가 우리 인생을 바꿔요. 우리의 삶을 바꿔요. 언젠가는 터닝 포인트를 만드는 거예요. 사도행전이지 않습니까? 사도라는 뜻은 뭡니까?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예요. 제자는 뭐예요?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에요. 또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기 전에는요, 제자들은 배우는 사람들이었어요.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은 뭐예요? 보냄 받는 사람들의 액션, 행동들이잖아요. 행위들이잖아요. 보냄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권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서에 나와 있는 제자의 삶을 떠나서 사도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 세상으로부터 보냄받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성령 받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요, 날로 부흥하며 새로워지기 위해서는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 받기 위해서는 우리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뜨겁게 기도하셔야 돼요. 간절히 사모함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 안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오순절의 성령은 어떻게 임하셨을까요? 오순절의 성령은 어떻게 임하셨을까요?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째는요,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요, 갑자기 일어났어요. 갑자기. 기대할 때 우리가 예상하던 시간에 성령께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상치 않는 시간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도 예상치 않는 시간에 오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도요, 예상하지 않는 시간에 와요. 생각하지 않는 시간에 와요.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모여서 모였겠습니까? 기도했죠. 기도하고 있었더니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대. 호련히, sudden, 영어로 sudden이라고 적혀있지 않습니까? 호련히, 갑자기 성령이 갑자기 임하신 거예요. 예상하던 시간이 아니에요. 모여있을 때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성령도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갑자기 오셨는데요, 그 집안에 뭘로요? 우리가 바람으로 생각하는데요, 바람 같은 뭐요? 소리죠. 소리가 있는 거예요. 바람 같은 윙 하는 바람이 부는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소리가 있었던 거예요. 소리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둘째로 이 성령께서는 어떻게 임하십니까? 보였어요. 성령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형상이 있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치 불의 혀처럼,
불의 혀가 있지 않습니까? 불이 타오르는 혀 있지 않습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대요. 보였는데 어디에요? 중요하죠. 각 사람이 하나씩 이 불의 혀처럼 보이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성령은요, 그냥 분위기 아니에요. 어떤 집회에 갔더니 막 분위기, 뜨거운 분위기, 이게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어떻게 임하세요?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임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임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없던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이 성령을 받지 못한 거예요. 매일 꾸준히 기도의 자리에 모여 있을 때 갑자기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안 주시는 이런 게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불의 혀처럼 임하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하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하셨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임하실 때는 한두 사람에게 오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기도의 사람,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했는데 그 성령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세 번째가 방언의 사람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다,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누가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무슨 언어로?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다른 언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방언의 은사 있지 않습니까? 이 방언의 은사와 이 오순절의 방언은 다른 거예요. 같이 생각하시는데요, 성경은 달리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도 성령께서 말하심을 따라서 무슨 언어요? 다른 언어예요.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방언이 아니라 오순절의 방언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언어, 사전은 다른 언어, 다른 곳은 난곳 방언. 그 사람들이 태어났던 언어, 난곳 방언은 랭귀지를 말해요. 네이티브 랭귀지로. 네이티브 랭귀지로 그들의 귀에 들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순절 성령의 사람이 어떤 언어를 썼는지를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언어가 바뀌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언어, 말하는 내용이 바뀌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 하는 방언 있지 않습니까? 방언은 은사고 선물이에요. 방언의 기도는요, 유익한 점이 많아요.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시고 방언의 은사가 있으면 방언을 하세요. 근데 성경은 방언의 은사를 인정하고 사도 바울도 방언의 은사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첫째는 방언의 대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순절의 방언과 이 방언의 은사가 다른 거예요. 이 방언의 은사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방언은 기도할 때 하잖아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이게 방언의 대상은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오순절의 방언은요, 언어는요, 사람들에게 했어요. 사람들에게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하지 아니하고요? 누구에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요, 기도할 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방언하는 거예요. 이 방언을 사람에게 하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순절의 방언은요, 타국에 살다 온 유다인들에게, 개종한 사람들에게 말하는 언어였어요. 다른 언어였어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는요, 사람들이 그 방언을 통변의 은사가 없으면 이해 못해요. 근데요, 이 오순절의 방언은요, 사람들이 이해를 해요. 왜요? 자기 모국어니까, 네이티브 랭귀지로 들리니까, 모국어로 들리니까 그들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순절의 방언과 이 방언의 은사가 목적이 다릅니다. 방언의 은사는요, 목적이 자기를 유익하기 위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누구의 덕을 세운다고요?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를 유익해요. 방언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방언하면은 기도가 몇 시간 가도 끊이지 않아요.
참 행복하죠. 기도할 때 참 편해요.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의 유익이에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오순절 방언은요, 어떤 거죠? 오순절은요, 하나님의 큰 일을 그들이 이해하도록 말하는 언어였어요.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다 우리의 무슨 언어로? 각 언어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 자기의 언어로 하나님의 무슨 일을 말함을 듣는다 말해요?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듣는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큰 일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는 거죠. 베드로가 설교할 때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죽었다,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누가 죽였다? 너희가 죽였다는 거예요. 너희의 죄가, 너희의 고집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의인이시기 때문에 그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서 3일 만에 살리셨다. 그 살리신 예수님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큰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큰일을 그들이 증거해요. 그래서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방언의 은사를 무시하지 않아요. 방언의 은사를 가지기를 사모하기를 바라요. 사도 바울도 더 많은 방언을 하였다라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14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사도 바울 말합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뭐 한다고요?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대. 사도 바울은요, 우리보다 더 방언을 많이 하신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방언의 은사를 가졌으니까 방언의 은사를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나는 오순절의 방언,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거죠.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너희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닫는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방언의 1만 마디 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방언은 자신에게 유익되지만 주변 성도에게는 유익하지 않다는 거죠. 23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러면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 방언을 하지 못하거나 통변의 은사가 없는 사람들이거나 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그게 왔을 때 우리 오히려 방언하면은 다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유익한 거예요? 방언의 은사는 자기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렇지만 오순절의 방언은 뭐예요? 오순절의 언어는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언어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자신도 변화되고 주변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바꾸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방언의 사람이 돼요. 방언의 사람인데 그냥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방언이 아니죠. 예수를 전하는 방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언어를 쓰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권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은 뭐냐?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권능을 갖는 거예요.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권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도요,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어릴 때부터 교회를 참 열심히 다녔어요. 그래서 열심히 다니고 막 성령에 충만하신 분들 보면요, 가만히 계시지 않더라고요. 교회만 머물러 계시지 않더라고요. 나가 전도해요.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그 영혼이 자기 가족보다 더 소중한 거예요. 더 열심히 전도하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누가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요? 바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죠.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죠. 우리 뉴저지 새교회는 표가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저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 사람이요,
성령의 충만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일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바꾸는 거예요. 가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목회를 하면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항상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나를 바꾸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내 열심도요, 나를 바꾸는데 한계가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더 성령을 사모해요. 우리 교회와 나의 목회가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 늘 사모해요. 저와 여러분이 같이 그 사모함을 가지기를 원해요. 오순절의 120명이 다 한마음으로요,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같이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언어가 바뀔 거예요. 우리 거 자랑하고 우리 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뭐 어떤 사람이 아프다고 말하면 예수님께서 당신 치료해 줄 것입니다. 내 아들이 무슨 문제가 있다고 말하면 예수님께서 아들의 인생을 바꿔놓으실 줄 믿습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다고 말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책임지시니까 근심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때마다 예수님 말하고 예수님 증거하고, 이게 하나님의 큰일이잖아요.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처럼 당신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큰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언어, 이렇게 말하는 언어의 내용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한번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쭉 가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보다는요, 목숨 걸고 한번 마지막 후반전의 인생은 주여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이 다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 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전하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후반전을 끝내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직장 생활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비즈니스 하시면 하나님의 크신 일을 증거하는 귀한 통로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저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저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사도행전을 쓰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증거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저 안 되나 보다, 내 인생 망했나 보다, 이제 끝났나 보다, 끝장이나 보다 라고 부유하고 그냥 자포자기 하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듯이 주의 옷자락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성령은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환상을 보여주시고 꿈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크신 일을 보여주셨나이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우리 교회도 기도하다가 주님 주시는 꿈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환상을 보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하시는 크신 일을 경험하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방언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늘 말씀하시기를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라. 후반전의 인생이 더 멋지고 더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큰 기쁨과 크신 일을 이루는 인생이 될 것이라 라고 격려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 능력은 성령께서 임하실 것이다. 성령이 임하셔야만이 그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나를 증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고 기다리게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오늘도 내가 마음껏 움직이게, 내가 마음껏 너를 쓸 수 있게, 네 마음 줄 수 없니? 네 시간 줄 수 없니? 너의 언어 줄 수 없니? 내가 너를 쓰고 싶다.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는 일에 쓰고 싶다. 그 모든 것을 나에게 주라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